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많이 몰려가요. 그래서 그 힘들다는 해병대 이 지옥 훈련을 돈을 들여가면서 사비를 들여가면서 체험해 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특이한 현상은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짜로 성경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안 와요. 공짜니까. 뭐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뭐 10,000원, 20,000원 회비를 조금이라도 받고 성경을 가르쳐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세미나에는 사람들이 몰려요. 또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이런 점은 과거 유대인들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율법의 조문을 60여 가지로 세분화시켜 놓고 그것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고 다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도 그겁니다. 다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천국 가는 거 아무나 갈 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인상을 받게 만들었는데, 일전에 불교의 한 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이 불교의 스님들이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을 님자 빼고 목사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스님에서 님자 빼고 스스 그럴 테니까 여러분 알아들으십시오. 네. 이 불교의 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교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려면 머리 좋은 사람도 30년은 걸리고 둔재는 300년이 걸린다. 머리 나쁜 사람은 평생을 공부를 해도 불교의 심오한 도를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도교는 20년 정도 공부하면 도를 닦을 수 있고 터득할 수 있고, 유교는 10년 정도 공부하면 사서삼경을 터득할 수 있다. 웬만큼 이해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자기 같은 둔재도 3년 공부하면 다 이해하고 다 터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스가 한 말은 기독교의 진리가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없다라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다고 해서, 단순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이 핵심이 너무 쉬워서 오히려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차라리 더 심오해 보이고 더 복잡해 보는 것이 뭔가가 있어 보이고 거기를 더 쫓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복잡하고 어려운 그 율법으로는, 구약의 율법으로는, 유대인들이 제시한 그 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거 안 되겠구나.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이 종이컵에요, 물이, 생수가, 깨끗한 생수가, 천연 지하수가 여기에 가득 담겨 있는데 이 물 마시라면 그냥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물에 오물, 누군가의 소변을 한 방울을 여기에 톡 집어넣었어요. 그 한 방울, 가득인데 그 한 방울 기껏 뭐 희석해봐야 뭐 그게 얼마나 더럽혀지겠습니까? 그런데 마시세요 그러면 마실 수 있는 분? 저만 마시나? 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한 방울의 오물 때문에 이 물이 더러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죄로 인하여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100%다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의 법을 100%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경찰들한테 안 들켜서 그렇지, 그래서 감옥에 안 가서 그렇지, 우리도 사실은 다 불법을 은근히 저지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의 법도 우리가 100%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이 이 법으로는, 율법으로는 단 한 명도 구원하실 수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이 율법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율법 대신 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뭐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 공짜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너무 쉽게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 썩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거죠. 의학 용어로 보면은 이 플라세보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 투약 형식에 따른 심리 효과를 가리키는 말인데, 플라세보라고 하는 독도 아니고 또 약도 아닌 그런 어떤 그 비활성인 약품이 있는데 무해합니다. 무익합니다. 그냥 가짜 약이에요. 그걸 가지고요, 환자들에게 속여요. 그러면서 그 약을 줬을 때 환자들 마음 심리로 유익한 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바로 이 플라세보 효과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화제를 가지고요, 어떤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암이라고 칩시다.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화제를 주면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선생님, 이 약이 최근에 개발된 최신 암 특효약입니다. 선생님한테 아주 잘 몸에 맞을 거예요. 이 약이 잘 나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약을 환자에게 속여서 주면은 환자에게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게 최신 특효약이구나. 믿는 거예요. 의사의 말을 믿고 그 약을 먹음으로 심리가 긍정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작용을 하면서 몸이 그만큼 질병을 이겨내면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들도 이 플라세보 효과를 어느 정도 신뢰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요즘 이 인터넷이 대중화가 되면서 환자들이 약에 대해서 또 자기 질병에 대해서 그만큼 아는 상황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를 때 이 의사들이 주는 말을 믿고 그 약을 먹었을 때는 병이 금방금방 잘 나았는데, 여기저기 인터넷 뒤져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약에 대한 정보, 자기 질병에 대한 지식 쌓아가면서 의사의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걸 줬지? 의사가? 왜 이 약을 먹으라 그러지? 내 질병에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그 질병에 대해서, 의사의 말에, 진단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의심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병을 낫는 속도가 늦어졌다는 거예요. 더뎌졌다는 거죠. 믿지를 못하는데, 이 플라세보 효과는 우리 인간의 성향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공로 없이 저절로 일이 이루어지는 쪽보다는 약 한 알이라도, 감기약 그거 하나라도 먹는 수고를 하거나
어려운 쪽을 택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 다 전부 다 무슨 약이라도 먹을 그런 공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고 나옵니다. 하나의 예로 여러분, 불교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사찰의 기와장에 자기의 이름을 써서 그 이 기와장에 이름을 많이 올려놓고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복을 많이 받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1000배, 3000배와 같은 그런 절을 많이 하면서 결코 쉽지 않은 일종의 고행을 치르면 그만큼 소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또 공로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자신의 공로,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의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들로만 똘똘 뭉쳐진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주변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로 인하여 사회 질서가 흐트러지는가 하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범죄의 수가 2000년대 초에 2001년, 2002년, 2003년, 2000년대 초에 매년 170만에서 180만 건 정도의 범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이 범죄 보면은 2019년, 2020년 자료를 보면은 150만에서 160만 건으로 약간 범죄의 이 수가 줄었어요. 참 다행인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범죄의 수는 줄었는데 문제는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강력 범죄가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대 초에는 2만 1000에서 2만 2천 명으로 이 강력 범죄가 약 2만 명대 초반이었는데 최근에는요 2만 8천, 2만 9천, 지금 3만 명대를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죄질들을 보면은 묻지마 살인, 토막 살인, 사이코패스, 아동 성폭력, 굉장히 잔혹한 이런 범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반인륜적인 이런 범죄들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러한 추악한 죄를 저지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이 얼마나 짧잖아요. 사실 길어야 80년, 90년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기껏 해봐야 우리가 몇 년 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 살아가고 살기도 벅찬 그 인생인데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 강도하고 사기치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죄 때문이죠. 죄.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앞에 나와 있는 자막 보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모든 사람이 죄다, 죄를 지은 죄인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 성악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인데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사과나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인데 이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걸까요? 아니면 사과 열매를 맺으니까 사과나무인 건가요?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여러분, 요게 이 원인을 잘 규명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뿌리를 알 수 있는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닭이 먼저인가요? 달걀이 먼저인가요? 예, 우리 기독교는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닭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닭을 통해서 달걀을 낳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과 나무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과 나무를 통해서 사과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에요. 이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라고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밤나무입니다. 그런데 나는 밤 열매가 싫어요. 허구한 날 이 가시돋친 열매가 나를 따끔하게 만들고 이 좋은 열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과의 이 향기로운 그 사과 열매를 맺고 싶고 또 이 좋은 향기 나는 그런 배 열매를 맺고 싶은데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이 밤나무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밤 열매를 맺는 것이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따요. 열매를 따요. 죄악의 열매를 땁니다. 염주를 헤아리고 세상의 상념을 없애고 마음속에 피어난 그 죄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따고 또 따냅니다. 더러운 것 생각하고 더러운 것 보면은 더러운 열매를 맺을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세상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절이 거의 다 이 산속에 짱 박혀 있잖아요. 그죠? 세상 안 보려고.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이 도시로 좀 내려온 그런 불교의 절들도 많이 있죠. 불교는 죽을 때까지 열매만 땁니다. 그것을 참선이라고 하고 또 도라고도 하는데 죽을 때까지 돌을 닦으면서 밤 열매를 따고 또 따지만 그런다고 해결이 될까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한국교회에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지금은 은퇴를 하신 분이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대학생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기독교의 염증을 느낀 나머지 허구한 날 교회 가면은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여기에 염증을 느꼈어요. 아니 자기는 크게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허구한 날 죄인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염증을 느끼고 이분이 머리 밀고 절로 들어가셨어요. 존경하는 큰 스 밑에서 도를 배우다가 이분이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당시에 뵙기로 천사같이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셨던 그 큰 스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한마디 말 때문에 다시 기독교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큰 스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딱 한마디예요. 이 말을 했어요. 허무하다. 허무하다. 그 한마디 때문에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허무할까요? 일평생 죄악의 열매를 따고 돌을 닦으면서 따고 또 땄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뒤를 돌아보니까 아직까지 따야 할 열매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딴 자리에 또 열매가 맺혀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교의 핵심이 이처럼 열매를 따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핵심은 이 열매를, 이 나무 가지를 쳐서 종자를 바꾸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접붙여요. 접붙여요. 우리가 아무리 밤 열매를 맺기 싫어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과나무와 같은 나는 밤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잘라내고 사과나무 가지를 접붙여요. 그러면 밤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맺히죠? 사과나무 열매가 맺는 겁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나는 틀림없이 죄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지를 치고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를 내 나무에 접붙이게 되면은 죄인이라고 하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의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제가 이런 말을 드리니까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하라는 말도 있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라, 예배 드려라,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는 또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또 해라. 그런 제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제약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구속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옥매는 거 아닙니까? 얽어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구속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자라오면서 부모님께 많은 잔소리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 잔소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리고 현재 부모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숱한 잔소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들이 구속인가요? 자녀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잔소리들을 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잔소리를 왜 하는 것입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부모로서 당연히 자식을 가르쳐야 할 교육이고 훈계입니다. 물론 자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전적으로 일방통행으로 부모의 고집으로 자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사사건건 간섭하면 그 자체가 구속이겠죠. 그러나 자녀가 좀 더 올바른 길로 가고 좀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배된 입장에서, 인생의 선배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조언을 해 주시는 거라면 그거는 구속이 아니라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이죠. 그 부모의 사랑 안에 있는 자녀는 비록 부모에게 잔소리는 들을지언정 배고파서 엄마 밥 주세요. 그러면 밥 줘요. 아빠 저 용돈 주세요. 그러면 용돈 줘요. 옷 사줘요. 옷 사달라고 하면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좋은 점이 훨씬 많아요. 이것이 바로 부모 안에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잔소리로만 생각해서 가출해 보세요. 부모의 품을 떠나 보세요. 집을 나가면 밥이 어디 있습니까? 용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가 벌어서 지가 사 먹든지 해 먹어야죠. 그래서 집 나가면 뭐다? 개고생이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떠나 있으면 개고생입니다.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자녀가 할 수 있는 것, 부모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 돼요. 그리고 마땅히 자녀로서 부모의 가르침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이 순종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사 갈 때도요, 날짜 하나 자기들 마음대로 못 잡습니다. 뭐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이거 계산해 가지고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그날 뭐 잡아 가지고 막 바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그날을 이사 날짜로 잡아서 할인까지 받아가면서 우리는 이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은 날에 몰려가지고 좋은 날 받아서 결혼식 한다고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 남들은 손 타는 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짜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날 할인받고 예식장에서 그냥 널널하게 여유롭게 결혼식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은 부정 탄다고 이 집에 동서남북 벽에 못 하나 박는데도요, 그 못도요 지 맘대로 못 박아요. 부정 탄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솔직히 더 여러분을 구속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정작 창살 없는 감옥처럼 미신에 푹 빠져가지고 구속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잔소리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평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이나 세상의 미신을 따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그냥 함께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은 어디까지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행위들이지 결코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만든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벽으로 세워둬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욕심이 커져서 하나님을 아예 외면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와 같이 물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없어요. 아니, 나부터도 살기 바쁜데 무슨 힘을 가지고 남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했다가 자기도 같이 죽어요. 물에 빠져 죽어요. 물 밖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뭐 튜브를 던져주든지 이 끈을 던져서 구해주든지 물 밖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은 우리 힘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이 죄 밖에 있는 분, 죄가 없으신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큰 죄를 지으면 그 끝은 사형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간직한 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게 되면 그 끝은, 우리의 내세는 지옥밖에 없어요.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직 너무 쉬워서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도 믿어보십시오. 이 믿음 하나면 족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